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다툼의 원인은 이 곱셈 때문이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4 곱하기 7은 얼마죠?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아마 다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곱셈의 결과가 서로 달라서 주장을 하는 바람에 똑똑한 사람이 마을 원님에게 가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원님에게 찾아가서 시시빙대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죠. 자초지정을 듣던 원님께서 정말 한심스럽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고집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27이 맞죠. 글쎄 이놈이 자꾸만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고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포졸에게 27이라고 주장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주장하는 놈은 권장을 10대를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님의 판결에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겼다는 듯이 득이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8이라고 말했던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권장을 10대나 맞게 되었어요. 권장을 맞고 난 다음에 이 똑똑한 사람이 억울했습니다. 원님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주장하는 이 멍청한 놈과 싸운 내 놈이 더 멍청하다. 싸울 놈과 싸워야지. 이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4 곱하기 7이 우리는 28인지도 알고 천국의 비밀도 먼저 알아서 이 자리에 나온 똑똑한 우리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다툼을 할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투기보다는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부족하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결론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두 가지 목적, 즉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에 맞는 부분들만, 부합되는 이야기들만 추려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 31절에서 밝혔으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을 끝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에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내도 자연스러운데 지금 뭔가 지금 한 장이 더 덧붙여져 있다. 마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20장에서 끝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21장이 추가된 것은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한 가지 더 추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가했던지, 아니면 사도 요한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20장 뒤에다가 21장을 추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21장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지 아니면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추가해서 기록했던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지금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록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약간의 시차만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죠. 모두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찬 모습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니,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도망가게 급급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이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희망이었고 기대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백성들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하고 일어나서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헤롯 정권과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정말 어떤 그런 이 민중봉기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을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묵묵히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착잡한 심정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금방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붙잡히셨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제자들의 실망과 좌절은 그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처자력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예수님과 자신들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라고 대라치면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이 신분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렇게 지금 부인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실망과 좌절에 머무르는 모습과 혹시나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이 탄로날까봐 죽을까봐 두려움에 전전긍긍했던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주의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결과가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그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원했던 어떤 부귀영화나 출세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렇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였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보면 그런 일이 가능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신 사건이었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들의 삶이 정말 이제는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복음서에 보면 행여라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했던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다시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수 있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21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켄 블랭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은 틀리다, 저것은 틀리다 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가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낼 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와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용기와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꾸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죄가 필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고 정죄받고 옳고 그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정말 격려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 한마디 하나, 누구의 행동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했고 자꾸만 우리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옳아야 됩니다. 더 발라야 돼요.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잘하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나 다른 사람의 위로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선한 목적을 갖고 좋은 동기로 시작해보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편안하게 말 한마디 던졌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모든 일을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고자 노력해보지만 번번이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자신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류와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그 실수, 그 허물, 그 잘못,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망과 좌절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빠진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21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손수 불을 비추고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때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날만큼은 직접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왜 너희들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너는 나를 도망쳤느냐?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느냐? 너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예수님 한마디도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1장을 보면 오히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기는 시류와 절망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해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힘겹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오히려 IMF 때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도 점점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경제도 어렵고 가정 경제도 어렵죠. 국민연금이 일찍 고갈되어서 보험을 올려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아니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 시끄럽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다. 또 취업률은 역대 최저치다. 정말 어두운 어떤 전망이 일색될 뿐입니다. 예전에 이 국내 홈쇼핑 업체가 이 상품 가운데 아주 이색적인 상품 하나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로 이민하고자 하는 이민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 이민 상품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어 버렸습니다. 희망자가 930명이 몰려서 아주 나오기 즉시 종영이 되었죠. 이날 팔려간 상품이 이제 2,800만 원짜리 기술 취업 이민, 그러니까 2,800만 원 내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서 캐나다에 살 수 있는 기술 이민, 850만 원을 내면 이제 비즈니스 이민, 620만 원을 내면 현지 취업을 통한 독립 이민 상품이었어요. 해외 이민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우리나라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해외 이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만, 근데 순식간에 내놓자마자 이 이민 상품이 매진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기회만 되면 차라리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이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지나간 불황의 터널에서 취업난에 한숨 짓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면 연일 일어나는 강력범죄, 갈수록 허리가 휘는 자녀 교육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 심각한 학교폭력과 교육의 불폐함, 남북 이상 가족으로 인해서 연일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지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 핵 문제라든지 평화통일 문제가 아직도 더디는 이런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기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자, 차라리 한국을 떠나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회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하고 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지친 나에게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오늘 나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저는 사도행전 이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큰 힘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사울이 주도했던 핍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죠. 근데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딱 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유독 스데반 집사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는 거죠. 아니 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앉아 계셔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실까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목에 터져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 때 내 자녀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일어나! 달려야 돼! 빨리 달려! 어서! 라고 외치는 그 부모의 응원하는 모습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응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보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전국 사투리로 폭폭하다 그러죠. 폭폭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나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실망과 좌절에 머무르는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미는 손을 잡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